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과연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방언을 하면서 막 뛰고 날뛰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체험인가? 성령 받은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령 강림의 전부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상태들을 원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 가장 좋은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했던 것들이 완전해지고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이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았다, 성령 강림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장 전반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들려주십니다. 일단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러면 지금 이들의 상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포로된 그 상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오면 고국 땅에서 먹고 살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이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3년 차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들이 고국 땅을 버리고 나갔던 상태, 버려지게 된 상태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보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니 그들이 묵었던 그들이 살았던 고국 땅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었는데 그들이 이제 떠나갔던 그 땅, 포로된 그 땅에서도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그 땅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켰다. 명예 실추와도 같은 거죠. 그렇게 실추시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듣고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들을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22절부터 28절, 정확히는 3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 어떤 과정을 거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들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명예와도 관련이 되고 또 한편으로 영광이라는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좋게 평가받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밟힌다,
오염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이름이 반복되어서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과 더불어 더럽혀진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찔러서 관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찔려서 관통했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찌르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완전히 관통했다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가장 비근한 말이 무슨 뜻일까 했더니 직격탄을 맞다.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쫓겨다니다간 온 세상이 오염되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겠다.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럽혀졌다라고 하면 그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오죽 못났으면, 오죽 능력이 없었으면 자기 백성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이웃나라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못하니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곁눈질을 했습니다. 그 곁눈질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들이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힘이 강하면,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삐까번쩍 멋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이 확 돌아가. 와, 저기 있는 우상이 힘을 줬나 봐. 그러면서 그들도 신 하나 추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 그런데 혼합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뭐 이게 더 비가 내릴 때는 바알신이야. 그럼 그때는 또 우리가 비가 와야 되니까 바알신에게 좀 잘 섬겨보자고 이런 마음들도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심 없이 나뒹구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는 힘이 센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강한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힘이 세고 부하고 이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너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라져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냐? 이들에게는 돌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은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깨야 그 안에 부드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폐섬유증이라는 그 질병을 여러분 아십니까? 폐가 굳어서 딱딱해지면 아무리 안에서 활동하려고 해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가 들어가도 좋은 공기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100마디 들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서 말씀을 들어 집에 가서 부족할까봐 막 각종 CBS 방송도 봐, 그리고 라디오도 틀어. 많은 말이 들어가도 쓱 들어가고 나가버립니다. 마음속까지 깊이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섬유증 걸린 환자처럼 상태가 그러한데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좋네, 좋은 말씀이야, 끝. 그게 마음속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을 찌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태가 자꾸 멈춰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어찌나 빠른지 신무기를 또 바로 사용합니다.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누구 기술이 더 좋은 건지, 어떤 기술이 더 나은 건지, 그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는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연일 뉴스에 떠들어댑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힘이 센 게, 부강한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판단하는데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를 물리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좋은 기운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하나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귀가 없어진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걸으면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마치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릅니까? 믿는 자들도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믿는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방언하는 것들이 있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충천해 있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런 것들이 교회를 다녀, 저런 것들이 점점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과연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사실 우리의 느낌이 전혀 없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봐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십니다. 25절의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맑은 물은 구약의 정결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 치고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그 물을 통한 정결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식을 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너희가 맑은 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오만, 내가 믿어왔던 것들, 그리고 듣지 않는 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냐? 완전히 빗장을 깨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싸그리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뭔가 찔리면 찔림을 받는 거고, 뭔가 기쁘면 기쁨을 느끼는 거고,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둔감해진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바깥 환경에 예민합니다.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고, 그렇죠?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일에 웃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 울 일도 없습니다. 살아볼 만큼 다 살아봤으니까 감정이 무뎌집니다. 감정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너 깨끗해져야 돼. 내가 지금 물을 부어서 씻고 있어. 그런데 내가 씻겨진지 뭐한지 감각이 없어. 깨끗해졌는지 뭐 했는지 감각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도 몰라.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질병이 왔을 때는 다 느끼는데 몸이 아닌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깨어냈을 때, 굳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받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개조의 시간, 리모델링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물도 그리고 마음의 새로워짐도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을 느낄 때는 고통을 느끼고, 찔림을 받을 때는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받으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받은 것은 옆 사람이 말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성령 받았나 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이전엔 저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완전 바뀌었네. 미쳤나 봐. 이 정도가 나와야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못된 것들하고 결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1절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어떻게 내가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통탄하면서 그것을 너무 끔찍하게 토해내고 싶은 만큼 싫어해야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 삶을 넣어주셨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숨 쉬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루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숨을 쉬다, 숨, 이런 호흡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숨이 끊겨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피를 통하게 해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폐섬유증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폐섬유증으로 3년 시한을 선고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의사도 이유를 알 수 없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약을 복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폐섬유증이 없습니다. 그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로 담겨져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웃과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혀로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